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느끼게 하는 정말 감동적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주 뭉클한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사실 이미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결론이 났습니다. 누가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여러분들 얼마 전 폐막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빙상 경기 중에 팀 추월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너무나 많이 회자가 됐던,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그런 경기입니다. 이 팀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500m 하면 500m, 1000m 하면 1000m, 이게 정확하게 메타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그 바퀴를 여러 바퀴 도는데 3명의 팀원이 마지막 들어와야만 그 기록으로서 두 팀이 양쪽에서 이렇게 트랙을 돕니다. 그러면서 그 팀당 3명의 주자가 스케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마지막 주자가 들어와야 그걸 기록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때문에 참 한국에서 지금 청원도 일어나기도 하고 말이 많았죠. 우리 여자 팀 추월 선수들 3명인데 2명은 지금 앞에 붙어 있고 1명은 뒤에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2명이 빨리 달려도 마지막 3번째 주자가 들어와야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팀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봐야 못하는 선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가끔 그 운동회 때 그런 운동을 하지요. 이게 무슨 경기예요?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하는 2인 삼각 경기. 언제도 한번 말씀. 이 남자가 그래요. 아마 부부 같아요. 아마 한국말로 안 했겠죠? 근데 한국말로 붙여놨어요. 요즘 이 한국 문화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빨리빨리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빨리빨리 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따라오질 못해갖고 우악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빨리 잘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말씀은 이런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인간이 아무리 빨리빨리 잘해보려고 해도 누가 이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김, 승리에 함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우리 배우영 집사님은 2절만 읽어주셨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2절만 요청을 했고요.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배경을 알려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봐야 합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에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러분들, 이 기드온의 300명의 이야기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 아주 주제적인 단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지난 우리 뉴욕 중앙교회에서의 말씀을 살피면서 기드온의 30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어떤 면에서는 국가 형태의 나라가 세워져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약 3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국가 형태가 있지 아니하고 12지파가 나누어져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시절을 들어서 사사시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하나님을 향한 배도의 역사가 이 사사시대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스럽고 힘들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또 외세의 침입이 오고 자기들의 축복의 삶이 흐트러지면 하나님께 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해요? 특별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내시는데, 그때 세웠던 지도자들을 사사, 영어로는 저지, 재판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300년의 시대 동안 여러 명의 사사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 그래서 이 사사들의 300년의 역사를 적은 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미디안 족속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살던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양과 소나 약대, 낙타들을 기르면서 이리 옮겨서 이 천막을 치고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물론 예전에 유대인들도 그런 이 양을 치는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다 지분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경작하는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다른 말로 하면 베두인들입니다. 이 베두인들은 곡식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변에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는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 때쯤 되면 침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추수가 다 맞춰지면 그때까지 거기서 장악을 하고 있다가 그 곡식들을 다 털어가지고선 다시금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들, 미디안인들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정말 1년 내내 고통을 무사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 시대에 연거푸 7년을 이렇게 침공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사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들의 배도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침공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다시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약탈과 살육의 이 고통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이제 미디안 사람들도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완전히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의 고통, 그 암울했던 시절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미디안, 베두인들,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무려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에 비교될 만자가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사사기 8장에는 13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제대로 된 그런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억압되어 있으니까 이제 기드온 사사가 일어나서 자, 우리 모여서 그들을 물리칩시다 하니까 모이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우리 3절을 보면은 나오지요? 자, 여기에 모인 자들 중에 누구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떠나가라 했는데 떠나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모이긴 모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두려워서. 모이기는 모였지만은 여전히 뭐예요? 그 앞에 메뚜기 떼처럼 진을 치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들을 보면서, 미디안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어 돌아가게 한 사람이 2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남았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이 모였죠. 자,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여러분들, 싸움이 됩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두려워 떠는 사람들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오합지졸을 가지고선 4배나 되는 미디안 이 아주 용맹한 이러한 군대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상황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싸움의 대장으로 세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여룹바알이라고 그러죠. 여룹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바알에게 대항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곡식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바알을 믿는 그 당시 이 미디안 이방 족속과의 싸움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롯샘 곁에 쳤다고 그랬죠. 근데 하롯이라는 이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있는데 얼마나 떨렸으면 있는 장소 이름도 뭐예요? 떨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렵고 어중이 떠중이로 모이라고 해서 모이긴 모였지만 3만 2천 명 중에 이 이유 저 이유 이런 것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00명이 남았지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또 두 번 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물을 먹게 합니다. 근데 물을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먹는 사람들로 구분을 하지요? 9,700명은 어떻게 먹었어요, 물을? 물웅덩이에 그냥 무릎을 꿇고선 머리를 어떻게 해요? 참 시원스럽게 먹었을 것 같아요. 머리를 그냥 물에다가 그냥 들이밀고선 물을 허겁지겁 먹은 9,700명과 물을 아주 소심하게 먹은,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은 300명. 자, 누구를 하나님은 남기도록 하셨어요? 300명을 남기도록 하셨어요. 아니 3만 2천 명 갖고도 안 될 텐데 2만 2천 명 보내고
그 중에서도 또 9,700명 보내고 굳이 몇 명을 가지고요? 300명. 왜 300명일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왜 300명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 300명에 대한 의견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9,700명,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음미함 없이 그냥, 그러니까 물도 음미해서 먹어야 되는데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 이것은 상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허겁지겁 그저 뜻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곧 말씀을 받을 때 참 뜻을 의미하지 않고 그저 외형적인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사람들이다라고 또 이렇게 주석을 붙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핥는 자는, 손에 떠서 이렇게 핥아 먹었던 사람은 무엇인가? 말씀의 참뜻을 묵상하고 음미하는 자들이다. 소위 말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주석적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는 있겠다. 두 번째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물을 마시는가를 보고 최종 선발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든지 머리를 들이밀고선 먹든지 이런 어떤 동작을 보고선 선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만 명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물을 마셔보도록 했던 것이다. 돌려보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남은 사람들도 자격이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다. 단지 적은 숫자로 뽑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뽑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 또 이론도 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 부조와 선지자 549쪽에는 세 번째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549쪽에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세 번째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인 것보다 더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은 굳이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의 주 기드온과 300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기드온도 아니고 300명의 선발된 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300명을 갖고선 13만 5천 명을 물리친다는 것은 요즘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100만 명이 있어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핵폭탄이 핵미사일이 날아가서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으니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대의 전쟁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다 뭐로 싸우는 거예요? 육박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앞에서 죽어나가도 뒤에서 계속 밀고 나가면 그래야 남은 숫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인간들의 방법, 인간들의 수단, 인간들의 전략으로 그 전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2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왜 3만 2천 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닌가? 3만 2천 명으로도 잘하면, 전략적으로 잘하면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13만 5천 명을. 근데 그 방법 아니다. 10,000명? 그것도 아니다. 300명쯤 돼야 1당 450이 돼야 됩니다. 1인당 450명이에요. 이 싸움은 이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무술을 잘하는 사람도요,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7대 1로 싸웠다고 말이야. 이런 말들은 다 대개가 뻥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도요, 대여섯 명이 옆에서 제압을 하면요, 제압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합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 노스 브롱스 처치에서 우리 한 100여 명의 우리 목회자들과 100명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거의 한 150명 정도의 선생님들을 모아갖고 NYPD에서 나와가지고 테러,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나, 근데 우리도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참 잘 됐네요. 이 테러나 만약에 누가 권총을 들고 교회나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그 테러 방지 교육을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누가 권총을 들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근데 참 성경책은 참 그렇긴 하긴 그런데 성경책 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들어서 그 권총을 든 사람, 총기를, 그게 기관단총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동소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집어 던지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덤벼들면 여러분 몇 사람은 혹시 희생할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만히 있다가 그 테러 분자들이 하는 대로 하면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우리 합회에 청소년부장이 진짜 그 총알이 나가는 그런 총인데, 그건 가짜 총이죠. 그 아이들 장난감 같은. 근데 이 테러 방지용 훈련을 위한 총이 있더라고요. 이 공기로 이렇게 해서 똑똑똑똑 이렇게 총이 나가요. 그런데 그리고 저희들한테 뭘 주었냐면은 요만한 플라스틱 볼들을 하나 줬어요. 그렇게 하고 한 분이 이제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고,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야말로 그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배운 대로 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몇 10초 안 걸려서 그 사람을 제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총을 들고 오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다못해 여자들은 립스틱이라도 꺼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꺼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총을 가진 사람에게 전부 다 던지면은요, 그게 총알이 아닌데도 이 총을 가진 사람이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압을 하는데, 제가 또 한 태권도 했지 않습니까? 테러범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3사람이 덤벼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목을 완전히 꽉 해갖고요, 나중에 살려달라고 막 발발발 기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300명으로는 대할 수가 없어요.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이거는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구조와 선지자 554쪽에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노력으로 일하시고 연약한 그릇들을 통하여 큰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온 하늘은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선악의 대싸움은, 전쟁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선택된 300명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의 요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0명이 뽑혔어요.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7장입니다. 7장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아니, 몇 명 갖고 치라는 거예요 지금? 300명 갖고 몇 명을 치라는 거예요? 14만 5천 명을 치라는 거예요. 그 진영에 지금 여러분들 13만 5천 명 텐트 친 걸 한번 보세요. 그 골짜기에, 야, 장관이었을 거예요. 근데 300명이 보이지도 않는 300명입니다. 그런데 가서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근데 지금 누가 두려워할 걸 미리 또 하나님은 예측하세요. 기드온이 두려워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라는 사람이에요.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누구의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을 몰래 정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찰을 합니다. 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미디안 병사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가서 기드온하고 부라가 가서 지금 몰래 들어가서 그 진영에 들어가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해요. 꿈에 뭐라고 그러냐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밀어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그 꿈을 듣던 동무가, 옆에 있던 병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미디안 병사가 미디안 병사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은 그 보리떡, 사실 어떻게 보면 보리떡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진영을 치는 것을 뭐로 얘기하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날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군대를 지금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꿈이네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 두려워 떨 기드온을 향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 싸움의 승리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사들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100명씩. 그리고서는 나팔과 뭘 들게 해요? 항아리에 감싼 횃불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횃불이 항아리에 가려져 있으니까 조용히 그 진영에 가서 일순간에 언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언제 이런 장면이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일순간에 뭐가 무너졌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난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영적 승리의 경험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 근데 바로 지금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멸하시는 역사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횃불을 감추게 하고 들어갔는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나팔을 동시에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100명씩 진영 딱 들어간 다음에 한순간에 나팔을 불고 그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삽시간에 일어난 이 일에 미디안 병사들은 허겁지겁 텐트에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뭔 줄 알아요? 이스라엘 군대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그 어두운 밤에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베불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혼비백
계획산이 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결국 13만 5천 명 중에 만여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주 미약한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을 누가 인간적으로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공격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기드온이나 300명에게 집중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었 전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었. 이제 이 선악의 대쟁투가 맞춰지려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두려움에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욕중앙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능력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믿고 따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번지 점프라는 것입니다. 무려 수십 메타 이 철교 위에서 한 가닥의 줄에 의지하여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친 짓입니다. 예? 저 줄 한 가닥에 자신의 몸을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저 미친 짓은, 근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만하긴 합니다. 근데 뭘 믿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저 한 가닥의 줄을 믿지 않으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는
이 저 100m가 넘는 케이블카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 줄에 대한 정말 믿음이 없다면은 뛰어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번지 점프와 같을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 7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좀 제목을 좀 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한 기드온의 300명 뭐 이렇게 정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와서 눈을 치우고 기도하고선 딱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내 데스크 책 게시대가 있잖아요. 책 게시대에 이 책이 눈에 딱 띄는 것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책을 막 펼쳐봤더니 은퇴 목사님이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이한봉 목사님. 혹시 여러분들 뉴저지 중앙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시다 거기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한봉 목사님의 소위 말하는 간증집이에요. 자신의 삶. 근데 제가 쭉 읽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나 보니까 이분이 이 군대에서의 안식일과 집총 문제로 감옥에도 5개월 동안 가서 투옥을 당하셨다가 그러나 또 지금 그때 당시에 5.16 혁명이 일어났더라고요. 군대에 계실 때. 이제 제대가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매 안식일을 지켰었는데 이제 이 5.16 혁명이 나서 뭐 이 계엄이 내렸는지 아무튼 그래갖고 장교들도 밖에 못 나가는 겁니다. 영내 다 대기해요.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여전히 나는 교회 가겠다고 중대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 중대장이 그동안 잘 협조해 줬어요. 못 나가는데 이 얘가 철없이 또 와서 지금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한봉 목사님이 그 당시에 사령관을 만나게 돼요. 사령관에게 사실 저 이러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분이 그래? 그럼 갔다 와라. 사실 지금 장교들도 다 꼼짝을 못하고 지금 비상대기 중인데 그분의 그 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명령이 중대장한테 이제 하달되니까 중대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한봉 목사님하고 또 있습니다. 이한봉, 네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비상이 발동된 상황에서 어디 영매를 나가요? 나갈 수 없어요. 여태까지 좋은 관계를 해줬던 중대장의 마음을 오히려 나쁜 쪽으로 돌리게 하는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누가 이기셨다고요? 네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선악의 대쟁투,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에 부딪힙니까? 사회생활할 때 더더욱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 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고 두려워 떠는 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 경험.
앞으로 우린 숱하게 이런 경험들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런 도전들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두렵고 연약한 나 같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이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셨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미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